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마음을 이렇게 불교의 마음이나 유교의 마음을 살펴보냐 하면, 아까 우리 그 경배 시간 전에 우리 경전을 읽을 때 유불선 삼교라고 그러죠. 유불선 삼교가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 대교의 우리 민족에 갖고 있는 고조선에 갖고 있었던 고조선에 갖고 있던 어떤 의식, 고조선에 갖고 있던 의식 내지는 어떤 학술, 모든 학문적 주관에서 갖고 있었던 것이 유교로 발전하고 불교로 발전하고 성교로 발전한 것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살펴봐냐, 마음을 살펴도 유불선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나서 우리 대종교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 유불선 삼교가 포함되어 있는 참동계까지를 다 포함되어, 이게 참동계는 아니지만은 다 포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질문해 왔더라고요, 전화로. 이게 어디가 있느냐고. 근데 이 백과사전에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그 지식백과사전이라고 그러죠, 이 선생님. 백과사전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게 이렇게 구분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 그거를 제가 참고해서 우리가 우리식으로 좀 썼을 뿐이지 줄거리는 거기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거를, 내가 그런 실력이 있으면 이렇게 살겠어요. 굉장한 실력인데, 이렇게 언어를 분석할 정도 실력이면 굉장한 실력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여기를 보시면 지난번에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마음 자리에서 마음결로, 마음씀으로, 마음씨로 간다,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뭐냐면 이 마음씨에서 출발을 해요. 이게 꼭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 우리가 고유의 우리 문화 속에나 유교 속에 들어있는 것들은 마음 자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쭉 이렇게 와요. 그래서 마음씨로 받아낸다. 마음씨에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보는 것으로 이제 그 이목고 하거든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목고를 어디서 시작하냐 하면 마음씨에서 시작해요. 이게 달라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 마음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자리를 뭐라 그래요? 성명정이라고 하는 하나님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사람들은 연결돼 있질 않아요. 불교가 신이 있느냐?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죠. 저번에도 강의하는데 저기 신설동에서 강의를 하는데, 불교에 신이 존재한다, 이거 불교를 믿는 사람인가 봐요. 그분이 나타나더라고. 그 부처님은 뭐고 다 뭐냐, 이게 그게 다 뭐냐,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부처님이 근본적으로 신을 부인했어요. 믿질 않아요. 불교는 신이 없어요. 신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반대해서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인도의 원시불교가 신이 있다는 거예요. 막 상이 막 서져 있잖아. 그리고 수십만 상이 있는 걸 없애고 나온 거예요. 튀쳐나온 거예요. 이게 한파 불파로, 야, 이놈 틀렸다. 오직 브라만이라든가 이 계단이 4개 되는 저기 계급 중에서 브라만고 하늘에 가고 이게 그렇게 생겼다고 이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이놈들아, 그게 무슨 소리냐, 만물의 모든 것에는 불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여기 오면 나와 있는데 불성이 있다 그러면, 중생의 불성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뭐냐, 불교가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이, 존재 이유가 뭐냐, 평등론이다 그 말이야. 이 평등론이에요. 왜냐하면 당신도 불성이 있고 나도 불성이 있고, 나도 부처님 될 가능성이 있고, 나도 각만 하면 나는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 속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닮은 거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전부가, 그 사람들은 마음이 없어. 하나님이 통째로 그냥 하나님한테 가 있어. 이 악한 놈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선한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전부가 다 내 탓이 없어. 그래서 기독교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꼭 있다고, 마음이 있다라고 기독교도 해본다면 그 사람들도 뭐예요? 모두가 회개하면 예수가 나의 구세주를 믿는다고 하는 하고 있는 그 속에 누구나도 천당에 간다. 천당에 간다. 이게 뭐예요? 평등론이거든요. 이게 모든 종교는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대종교는 보편성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장한 사람들이 늘 헌금에 맞춰서 그래요. 돈 내놓으게 맞춰. 왜냐하면 대학 합격한다. 여기다 절하면. 또 여기 내가 하면 잘 된다. 건강해진다. 이쪽으로만 자꾸 몰아붙여놔서 아무런 그런 대안이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면 다 몰라요. 대종교인한테 당신 죽으면 어디로 갈 거예요? 몰라요. 선산에 가겠지? 선산. 지기 선산으로. 나같이 선산 없는 사람 어디로 가? 갈 데도 없잖아요. 내가로 가겠지. 그러면 수목이라 그래갖고 뭐 나무 밑에다 뿌리겠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대종교에 없는 것들 쭉 이게 다 경전에 나와 있는데도 안 쓰니까 이걸 한번 해보자는 뜻으로 우리가 지금 오르는 불교의 마음을 한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제일 또 불교를 이해해야 될 것은 뭐죠? 불교의 극락이라는 게 극락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극락이 있어요? 불교에 극락은 없어요. 기독교는 천당 그러잖아요. 기독교도 그 후대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여호와 증인은 그러잖아요. 박군의 심정. 그래서 천당은 이 땅에 있다. 어디가? 이 땅에 있다. 그러잖아요. 박군의 심정이라고 하는, 못 봤어요? 그 팜프레트가 뭐 유명했는데 그 아주 그 팜프레트가. 그래, 오늘날의 여호와 증인이 저렇게 여호와 증인 된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 팜프레트 때문에. 박군의 심정. 박군이었던가 몰라? 박군의 심정인데, 이 박군의 심정이 뭐냐 하면 천당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가 왔겠어요? 임 선생이 보편화가 왔잖아요. 그 상식화가 왔잖아요. 종교를 상식 이상으로 뛰어넘는 것은 꼬시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돈 내라, 뭐더라 하려면 뭐예요? 신비롭고 거룩하고 뭔가 큰 힘을 갖고 있고 막 이런 것으로만 가야 돈이 나오지. 나처럼 이지랄하고 앉았으면 돈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근데 왜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냐면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빌 수 있는 방법, 원도하는 방법, 내가 경전을 읽는 방법을 다 알아야 뭘 해먹지. 그래서 알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내 것이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나정길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다 맞다. 이게 경전 틀렸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이 경전을 바라보는 방법이 이렇게 돼서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가는 과정이지 내가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꼭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자꾸 와서 그런 소리를 하게 되면 내가 질문하면 답을 해줬는데 특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마음씨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씨는 뭐예요? 결과거든요. 결과. 이 마음씨는, 이 마음씀은 나타남이고 발현이고, 이 발현된 모습이 마음씨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거 외워버려야 돼. 그래야 나중에 대종교의 경전, 회삼경이라 이런 걸 때 팍팍 와요.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을 안 하니까,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 안 하고 이 회삼경을 읽으니까 회삼경이 안 와요. 그냥 문장으로만 살려서 문장이 살아나지를 못해. 그래요. 이 마음씨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모습, 나타나는 모습, 성질냈다. 내가 화났다. 모습. 그렇잖아요. 화나는 과정이 발현됐다. 한 모습. 이 같은, 거의 비슷비슷하죠? 거의 찰나적 순간에 나타나는 거죠. 내가 화를 내야지. 마음씀에서 마음씨로 넘어가는 과정 아니에요. 그래서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마음결이라고 하는 것은 뭔 얘기냐면 이런 마음씀과 마음씨가 나타나기 전의 얘기야. 내가 지금 화가 잔뜩 났어. 내가 우리 김동섭 전무님한테 화를 내 말어. 만약에 내가 그랬어.
그런데 내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김동섭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 모르는 상황, 그게 마음결이에요. 이게 이미 결정은 나 있어. 내가 화날 것이 않을 것이 어떤 결정이 나 있는 상태인데 아직 전혀 발현되지 않는 상태. 이걸 마음씨라고 그러냐, 마음결이라고 그러냐. 이게 자, 이제 불교로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우리는 마음자리를 세서 하나님 하고 부르고 있고 자성구자 항제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나중에 또 다시 하지만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그걸 모르니까 몰라요. 그 사람, 왜냐하면 아까 본 본격적으로 신을 부정해놨으니까 없어. 그 사람들은 뭐 하느님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다 이쪽 중놈들이 돈 먹으려고 한 거예요. 다 쓸데없는 소리고 불경이 갖고 있는 핵심적 요소는 신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그런 무신론 유신론 얘기할 때 신이 있냐 없냐를 따지면 무신론적 신론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테마거든요. 유신론도 신론이고, 그죠? 무신론도 결국은 신론이에요. 그걸 이제 살펴보자고. 여기서 보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마음씨를 살펴봤더니 자기 마음의 모습이 지금 내가 화가 나 있구나 하는 모습이에요. 그쵸? 그래서 보니까 마음씀으로 가봤어요. 이게 마음씨에서 마음속으로 가지고 도대체 너는 무엇 때문에 바로 성질이 났는고? 자기한테 묻는 거죠. 그 이목구 아니에요? 몰라요? 이목구. 장성 백양사에 가면 제일 크게 나와 있어요. 이목구. 근데 이것이 무엇이고? 불교에서 가만히 앉아서 면벽을 안 주고 앉는 사람들은 뭔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마음씨를 그 사람들이 잘못 듣고 10년 도로라고 답을 내는 이유는 이걸 몰라서 그래요. 마음씨를 보고 마음씨에서 마음씀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나의 지금 화나 있는 모습과 씀을 원인을 파악해보자. 그래서 쭉 따라갔더니 어저께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내가 화가 나 있는 그 상대가 돈을 100만 원 빌려가는데 안 줘. 성질 나왔나? 나잖아요. 그래, 여기서 마음씀이 이제 나타났다고요. 그 성질남을 원인 제공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돈을 받아들든지 포기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마음결이야. 그 과정이 뭐예요? 좋고 나쁘고. 그렇죠? 이렇게 나타나는 게 마음결에서 이미 좋고 나쁨이 나타나 있어요. 마음결에는. 그러나 이것은 발현되지 않았다. 밖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결을 바라보고 이놈의 새끼 안 되겠네. 내가 이런 마음을 들면 내가 득도를 못하지. 내가 염불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어떻게든 뭐 각성이 안 되지. 각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각. 그 각성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채고 하는 과정까지를 까꿀로 가는 거예요. 우리보다 틀렸어요. 틀리게 가요. 그쵸? 그래갖고 보니까 마음자리에 가보니까 마음자리를 만나니까 내가 평온해졌다. 그래서 무엇을 얻어요? 한 소리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갖고 오도시를 벌프죠. 오도시를 한 수 남기고 멋지게 지팡이 짚고 저리 떠나버려요. 내가 불교가 제일 불만이 그거거든요. 그 오도시가 남기고 떠날 것이 아니라 그 오도시를 민중 속으로 갖고 들어가야지. 이게 우리가 지금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종교나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잘만 잘 되고 나만 돼버리고 내가 이거 끝내버리고 나만 끝내버리고 말아야겠다는 각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일부죠. 이렇게 쓰죠. 일부는 전체를 포섭하기 때문에 그래요. 논리학에서 제일 어렵고 제일 논리학의 최종 수미가 뭐냐 하면 일부는 곧 전체다는 거예요. 나는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표정이 안 좋아. 이게 우리가 그런 게, 이 일부된 것을
알아차려서 전부를 살피는 방법을 뭐라 그래요? 연역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임 선생님. 근데 이거를 거꾸로 이놈들처럼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뒤집어서 가면 뭐래요? 귀납적인 거 한 군데로 가버리는 게 여러 개를 나열해 놨다가 그래서 쭉 프리즘, 저기 돋보기에서 나오는 광선처럼 한 곳으로 모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모아지는 과정 이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봐서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부를 알아. 일부를 포섭해서 포용해서 전체를 아는 과정. 이것이 도의 과정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난해한가요? 좀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마음결과 마음씀과 마음씨를 이렇게 구별해서 까꾸로 이렇게 가고 마음 자리인 부처님 자리로, 마음 자리는 부처님 자리로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해탈이에요. 해탈이 벽에 앉아가지고 스님 생활을 수십 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해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으로 해서 마음씨를 파기 시작해가지고 그 마음씨를 따라가 봤더니 그 마음씨 끝에 부처님 자리가 있어서 마음의 본체가 있더라. 이게 마음의 본체는, 마음 자리는 뭐예요? 우리 대종교 똑같아요. 이 마음 자리는 뭐예요? 변함없고 불변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마치 청정심계, 이 보세요. 청정한 이 속에가 물결이 쳤어요. 이 물의 물결이,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불었더니 이게 파도가 쳤어요. 그러나 파도 치는 이 모습이 이 청정하고 물의 본래의 모습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거 다르게 보면 안 돼요. 똑같은데 이것이 바람이다. 그 바람결이 다시 바람이 자면 뭐예요? 청정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모습, 다시 청정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는 마음자리라고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내가 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월인 청강 지곡 그러잖아요. 월인 청강 지곡이다 그러잖아요. 달이 떴는데 천강에 비추는 모습은 다 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붉은 물에 붙이면 붉은색이 달이 생길 것이고, 하얀 아주 명석처럼 밝으면 달처럼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마음결이라는 게 그런 자리다. 근데 우리는 마음결을 어떻게 봐요? 마음결은 하나님의 모습이다. 성명정의 성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거는 지금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여기서 뭘 그러냐면, 예, 문자주의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도 이쪽에 문자주의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많은 것이 뭐냐면, 스님이라고 하면 한문도 많이 알고 뭐예요? 연불도 굉장히 줄줄줄 다 외워야 되고요. 그리고 뭐 얼굴도 기름이 번질번질 해야 되고, 기름기가 있어야 되고, 인자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다 겪어가지고 스님이 되는 과정인데, 그거를 어렵게만 만들어 놓는 게 문자주의예요. 우리나라 한글도 누가 제일 반대를 했어요? 최만리가 반대했죠. 그 사람 지론이 뭐예요? 야, 우리가 이 한문 가지고 광내고 있는데 백성이 다 아는 글 가지고 해버리면 그거 우리는 뭘로 권위를 세우냐. 하인 놈들 부려먹으려면, 야, 이놈들아, 너 네 이름도 못 쓰지, 나는 쓴다. 그거 해야 한대. 그런 얘기에 지금 문자주의가 마치 그와 같아서, 이 불교에서도 84,000 대장경이 생겼지만은 그 경전의 얘기는 결국 마음자리 찾는 자리에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 마음씨, 마음씀, 마음결, 마음자리로 가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쉬운 얘기를 지금 내가 몇 분 걸렸을까? 몇 분도 안 걸렸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해탈, 오케이, 여기다 해탈이라고 씁시다. 해탈이 되는 장면을 해놨는데, 이렇게 쉬운 과정이었는데 이거를 어렵게 해가지고 금강경이니 뭔경이니 하고 84,000경을 만들어 놓은 결과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많이 안다는 얘기를 한문으로 써놓은 거예요. 내가 많이 안다는 얘기를 인도말로 써놓은 거예요. 근데 알기는 뭘 알아? 여기 마음자리만 가면 되면 우리가
뭐로 가나 서울로 가나 그 마음자리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자리로. 그 마음자리로 가는 길을 그렇게 많은 소리 해가지고 어렵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 문자주의 때문에 그래요. 저기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도 이 사람들이 쉽게 못해요. 이게 원래 성경의 사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복음. 사복음에 마태가 먼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다 그런다면 이 사람들이 누가가 제일 먼저 만들었거든요. 누가복음을 먼저 만들었어요. 복음이라는 게 굿뉴스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 올림픽 할 때 그 페르시아하고 전쟁해갖고 승리했다 그래갖고 달리잖아요. 막 달리고 달려서 가가지고 우리가 이겼어 임금 앞에서 막 꽥 하고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야? 이름이 마라톤 아니에요. 그 사람 얘기에서 나오는 그때 임금 현설이요. 뭐라고? 굿뉴스다. 좋은 뉴스잖아요. 이겼다 그러니까 그 뉴스다. 이게 갓뉴스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세 가지인데 마태, 요한, 그 다음에 누가는 누가는 전부가 이 마가라는 책에서 뽑아낸 거예요. 이게 마가는 말이 얼마나 멋지게 되어 있냐. 문장이 크게 수려해. 아주 시적이고. 근데 이놈을 갖다가 해놓으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마가는 뭐예요? 왜 말씀드린 경전이 변하는 과정이에요. 마가는 어디까지 있냐면 그 마가복음 읽어보면 세 여인이 무덤에 찾아갔어. 가봤더니 뭐예요? 옷만 있어. 아무도 가불고 없고 그 수레바퀴처럼 새는 문이 열렸더라. 거기서 끝이에요. 무슨 나중에 저기 어디 가서 요단강에 건너가 그런 개 같은 소리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걸 다 뭐 했어요? 다 각색한 거예요. 다 만들어낸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도 이러한 과정을 바꿔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1점 무엇다.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원영진 선도사님 시절에 원영진 선도사님이 강도를 하다가 얘기하다가 단군 어쩌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이동보라는 그 어르신이 나와가지고 야 이 자식아 단군이 어딨어 하나님이다. 우리 막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이 옳았고 원영진이가 틀렸었어요. 내가 공부를 해 그때는 이제 막 오자마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오니까 그러니까 단군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양반은 이거 역사 속의 인물인데 왜 자꾸 대종교에서 푸드냐 그랬더니 그 이동보라는 지금 살아계세요. 90살 넘으셨을 거예요. 아마 95살 먹었을 거예요. 이게 우원상 선사님보다 더 먹었어. 이 양반이. 이게 100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양반이 좀 사생활이 복잡해. 술집 여자하고 결혼해갖고 살고 막 이렇게 복잡하니까 안 알아줘서 그렇지 한문으로는 신철호 대행보다 더 앞섰다고 그래요. 신철호 선도사님도 더 많이 알았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발견된다. 이렇게 딴 데 갔는데 그것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 마음자리에서부터 마음결로 마음씀으로 마음시에 가고 있는 이 마음시를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꼭 잊어보면 안 돼요. 망심이라고 그래요. 망심. 우리는 이 망심이 어디하고 해당되냐? 우리 다는 아니에요. 우리 가다라고 해당이 돼요. 망심이. 근데 우리는 가달에서는 마음을 인정을 해요. 나쁜 마음, 좋은 마음, 기쁜 마음, 슬픈 마음, 분노하는 마음들을 다 통째로 아울러서 인정을 해. 아, 이건 마음이다. 누가 주는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이다. 누가 관리해야 되냐? 내가 관리해야 돼.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반성이 있거든요. 우리 반진이신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망심에서 출발하는데 이 망심은 못된 마음이다. 그래. 망심이다. 근데 망심을 알아채고, 이게 결국은 이 말이에요. 망심을 알아채고 다시 돌아가서 마음자리로 이 망심을 버리는 과정을 우리가 해탈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굉장히 어렵지 않죠? 쉽죠? 이렇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이제 또 장난질이 뭐냐 하면, 여기 나오면 도노,
점수. 이게 지금 이 박정희 대통령 전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이때부터 불교가 우리나라 불교가 뭐 됐어요? 그 억불 승유 정책 때문에 이시조선이라고 하는 조선에 와서는 불교는 억제하고 유교를 숭배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디로 갔냐? 깊이 파고드는 것이 우리 토속 무속인하고 이제 야합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야합할 때 이 도노 덤수, 그 야합한 내용이 어디 가느냐? 산신각? 산신각이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 불교에서는 내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불교에서는 산신각이 없어요. 복선각이니 뭐니 이런 게 이따 것들이 없어. 없으니까 우리 종교고 야합에서 했다.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가장 내가 못마땅한 것은 뭐냐면 고국산천을 뭘 했어요? 불교화했어요. 불암산, 다 기절해. 도봉산, 인왕산. 어디서 온 거예요? 전부 불교의 얘기들이 다 땅, 지형, 도로 뭐 모두를 다 불교에서 섭렵해갖고 다 불교화해버렸다고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냐면 그나마도 이 마음자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와서 인간의 평등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뭐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불교의 교당에 안 온 사람이나 절에 안 온 사람이나 모두를 다 호명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것이 뭐냐니까 한 소리를 했어. 이제 했다. 나는 각을 했다. 한 소리를 각했는데 이 각이 과연 어떤 형태로 각이 돼야 되느냐. 그쵸? 이게 지금까지 좀 계속 그 사람들이 싸우는 과정이에요. 무슨 얘기냐? 도노, 번개처럼 성광처럼 금강경처럼 팍 와서 나한테 어떤 생각을 주었다. 한 생각을 주었다. 그래서 나는 그때 번개, 버닝 다 타버렸다. 버닝 시켰다. 그러므로 나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죄가 없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나는 해탈했다. 한 생각했다. 나는 선도 악도 없고 좋고 추하고 아름다운 것도 없는 그런 경지에 나는 도달했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이 우리나라 성철이에요. 원래 있던 말인데 이 양반이 유독 자기 성철한 놈이 성철 스님은 도노했다고 이 각을 했다는 놈이 또 와서 또 더 각을 더 하려고 앉아있는 것은 무용하다. 한 번 했으면 땡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고 이 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슨 소리냐 한 번 했다고 그래갖고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습성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타성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 모든 것들을 버리지 못한 바에는 또 일어난다. 이것이 여기서 마음씨에서 또 일어난다. 그러니까 또 닦아야. 그래서 끝없이 닦아나가는 과정이 우리가 도로 가는 길이다 하고 점수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요새 이것이 점점 좀 개판화되고 이것이 좀 더 올라가는 성향이 요즘 불교에 있습니다. 점수가 맞다 그래가지고 이게 도노해버리면 사실은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게 안 생겨요. 돈이 점수가 계속 와서 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교에 극락이 있느냐? 불교에는 극락이란 말이 거의 없어요. 서방, 정토, 그렇죠? 정토. 이 서방정토란 말은 들어보셨죠? 서방정토. 서방정토라는 게 뭐예요? 서쪽 방향에 오른 흙이 있다, 땅이 있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지구상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있고 뭐 극락에 올라오고 33층 그 전부 나중에 맹글하는 게 전부 지어낸 얘기고 서방정토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는 극락에 존재하지 않다 이제. 극락이 존재하면 안 되죠. 마음자리로 가려면 그렇지 않겠어요? 존재하면 안 돼. 이렇게 바뀌어 나간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공적이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공적이라는 것에서 공적이라고 해서 이 공사상이라고 그러죠.
반야사상이라든지 이런 뭐 반야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공적이라는 게, 공이라고 있는 것은 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비어 있는 것인데 가득 차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 공을 이해할 수 있는 불교의 경전들이 많아요. 근데 그 경이 뭐냐면 그런 것이 이게 비어 있는 것의 정막한 그 안의 고요함, 이런 것들을 공적이라 하는데, 이것이 불교의 지금 현재 팔만대장경이 된 원인이에요. 이유야. 이 소리 때문에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은 꼭 우리가 불교를 이해할 때 이걸 뭐라고 하냐, 탐진치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때 가면 뭐 탐진치. 불교에 석 달 나가면 탐진치는 둘둘둘 외워갖고 다녀요. 탐진치에 내가 젖어갖고 내가 이게 스님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계잖아요. 내가 어머니가 말씀드렸지만, 스님에게 괴로움과 슬픔과 외로움, 어떤 모든 나의 현실을 가지고 형님한테 찾아갔더니 형님이 뭐라 그래요?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뭐래요? 마음을 비워라. 요 마음자리로 가거라,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요 마음자리로 가라, 그 말이거든요. 비워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러한 과정인데, 이 공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 이제 공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할까요? 과거, 현재, 미래. 이걸 뭐라 그래요? 삼세라고 그러죠. 삼세. 미래, 과거, 현재, 미래를 삼세라 그러는데, 이 삼세에 가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모두 있다 없다? 존재하지 않다. 지금 어제를 우리가 존재라고 믿는 수로는 없잖아요. 아니, 우리가 상식이나 보편성으로 봐서 어제를 존재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가버린 시간 속에 어제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다고 지금 현재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도 않잖아요. 막 순간순간 돌아가면 바로 과거로 가버리잖아요, 이것이. 그런다고 해서 내가 오는 것이 내가 미세냐, 삼세의 미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한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결국은 없다. 허무하다, 허공하다, 잡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개념에 파악하는 것이 공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불교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초창기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허무 쪽에 가는 게예요. 그 허무주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불교가 우리 당나라,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점점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이해가 되는 과정은 이 마음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씨로 가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이제 시간이 바쁘네요. 이 불교가 긴데 이걸 불교를 내가 어떻게 몇 분에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불교에서 제일 이제 이 마음씨를 알아보는 방법이 뭐냐 하면 안이비설신, 그 다음에 말라식, 야래, 야식. 그렇죠? 이게 식이라 그래요. 이걸 식이라고.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이게 굉장히, 너도 모르고 나도 이 식이라는 게 28식도 있고 30몇 식도 있고 그래요. 이게 뭐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뭐 만약에 안 보고, 이 듣고, 이 냄새 맡고, 설 입맛 맞춰보고, 그 다음에 몸으로 느끼고, 이렇게 부딪히면 느끼잖아요. 설신한 것 외고 의식, 내가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하고는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이걸 오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오식에 의식을 합해서 우리는 육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식에 말라식, 야리야식.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의식이에요. 의식인데 이 생각이고, 이것은 뭐냐면 저장식. 이 식이 저장되어 있는 식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불교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 이것이 어디까지 흘러가 버리냐 하면, 과거세, 지난 세상에서 살던 때의 집이 업보다 카르스마다,
하는 데까지 가요. 그 어디가 야리야식에 저장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런 그 엉뚱한 발상을 안 해. 이게 말장난 때문에 그러는데 이 스님들도 이걸 다 아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나는 그 불교방송국에서 했던 그 미국에 있는 박사학위 받던 여자 스님이 이 식강의를 할 때 가서 들었어요. 가서 거의 한 30시간? 그래 들어서 내가 조금 이해하는 정도지 너 다 알지는 못하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게 보세요. 마음씨가 마음씀 속에서 전혀 대상이 없이 부딪힘이 없이 대상이 없으면 뭐예요? 물결이 일어나질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 대상이 일어나야 하는데 대상이 어디서 오는 거냐? 육식에서 온다 그 말이에요. 팔식에서 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요? 이게 좀 어려워요. 조금 나도 잘 모르는 소리니까. 이 팔식에 있다 그런 얘기야. 그 팔식 속에서 이렇게 그렇게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식에 내가 지금 몸으로 느껴서 불편하네. 맛으로 보니까 맛이 없네. 코로 드니까 냄새 나네 하는 그런 느낌을 마음씨를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가서 마음자리로 통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명상이라 그러고 앉아서 면벽해 갖고 뭔가 이렇게 생각해내는 한 생각 해내는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이게 불교에서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항제 인호하심이라고 그러죠. 인내하심을 믿는 종교잖아요. 대종교는 한마디로 뭐 하는 종교예요? 그건 탕군을 믿어. 그거 다 헛소리고요. 대종교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함께 인내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게 머리꼬리에 모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모든 사물은 불성이 있다. 불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한 소리는 아닌데요. 부파불교가 초기 불교가 100년 동안 유지하다가 이 대승불교라고 알죠? 소승불교, 대승불교 그러잖아요. 소승불교는 초기 불교 100년 동안에 있었던 불교를 소승이라고 그러고 대승불교라는 것은 100년 후에 여시아문 나도 그와 같이 들었다 해서 책을 몽창몽창 발견해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때 한 것이 뭐냐, 그들의 사상이 들어온 것이 뭐냐, 가장 큰 사상이 뭐냐, 큰 사상이 모든 만물에 불성이 있다고 말이에요. 원래는 인도에서 이 얘기하면 맞아 죽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계급이 4계급이 딱 있어가지고 그 계급 안에서 죽어도 그대로 태어나고 그대로 간다 왔다 갔다 한다. 영원히 시기들은 귀족이면 귀족으로 태어난다는 아주 그냥 묶고는 신앙심이 있었는데 이걸 깨트리고 모든 사람은 불심이 있다라고 하니까 인도에서 쫓겨나서 지금 인도에 불교가 없다. 그런 이유에 다른 여러 이유가 있겠죠. 내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그런가요. 모든 불교에 불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냐, 원효. 마음을 컴퓨터로 탁 치잖아요. 그럼 원효가 뚝 떠올라요. 그 원효의 그 묘의 해골물 얘기가 다 떠오르고 있어요. 그게 마음이라는 얘기죠. 그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일체는 유심조다. 모든 일체라는 게 일체라고도 있고 철이라고도 읽어요. 두 개도 다 읽어요. 는 유심조다. 이게 마음이 있다. 그 마음에 다 들어있다.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이리 갈 것이냐 저리 갈 것이냐. 그리고 여담 삼아서 말씀드리지만 어느 스님을 평가하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속공주고 누구를 낳아요? 이두문자 하는 설총을 낳잖아요. 이게 타락이냐 야합이냐. 타락하지. 죽놈이 결혼해 볼 수 있게 타락하니. 그런데 여기서 오는 것이 뭐냐면 해탈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것이 해탈인데 해탈이라고 하는 궁극적 장소에는 뭐가 수반되어 있는 거냐면
우리도 마찬가지. 성통 공안을 하면 그 자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자유가 있어야 돼. 자유로움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성통해. 그 자유로움이 결국 설총을 낳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하는 쪽은 있고, 나처럼 이해하는 쪽이고 못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마음이라는 것은 꼭 잊어버리지 말게, 마음자리에서 마음결, 마음씀, 마음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씨에서 마음씀, 마음결, 마음자리로 돌아가서 들어가 집중해서 포화해가지고 내가 이먹고 해서 그 내 마음자리가 뭔지, 그 마음자리가 진짜 불성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불교라고 한다. 여기까지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